누가 말 듣고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이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다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를 이루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오늘은 제목이 재밌습니다. 고객이 만족하실 때까지 찾아가는 서비스 전공. 제목 정하는 거 이거 머리 많이 써야 됩니다. 이거요 그냥 뚜물뚜물 나오는 제목이 아닙니다. 그 전도의 핵심은 이제 지상 명령이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 그 지자를 땅 지자를 안 쓰고요, 이룰 지자를 써요. 그래서 그 일이 이루기까지 이제 이루기까지 우리가 이제 그 지상 명령을 이제 우리가 이제 완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사도라는 뜻이 이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 전도자들이 사실은 사도세요.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만 사도가 아니죠. 지금 현대에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과 저도 이제 사도입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라 그러면 우리는 막 이제 목사님이나 막 예전에 대언하시던 분들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선지자는 선자가 우선 선자는 아무튼 그렇게 저는 한문은 몰라서 어찌됐거나 먼저 알게 되었다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도 되고 선지자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전도하러 가요 이거 하고 나는 지금 사도와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그러면 조금 일단 자존감이 좀 높아져요. 나 이런 사람이야 이제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전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처음부터 시작한 게 우리부터 회복하자는 게 이제 제가 외치는 이제 그 주제였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 자신 본질부터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고 내가 자존감,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존감. 제가 왜 사람마다 자기가 끊지 못하는 어떤 약점이 있어요. 아는데 안 되는 거. 근데 제가 이제 별로 예화를 들 게 없어서 저희 집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전에는 제가 이제 항상 다이어트를 하니까 저는 서서 밥을 먹어요. 앉아서 먹으면 훨씬 많이 먹거든요. 왜냐면 배가 부르는지 안 부르는지 몰라서 배가 이 정도 먹으면 이제 배부르다 이러고 일어나면 배가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서서 먹으면 배가 어느 정도 딱 부르면 벌써 부담이 딱 돼서 그래서 저는 항상 서서 먹는데 혼자 이제 동생하고 둘이 있다 보니까 동생 출근하고 나면 나 혼자 뭘 먹겠다고 더군다나 다이어트를 하니까 많은 음식을 안 내놓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제가요 설거지통 싱크대 옆에 가스레인지 있고 거기서 그냥 대충 하나 꺼내놓고 그냥 이렇게 먹고 말았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보니까요 식탁에 나를 위해서 다 상을 비록 한두 가지라도 차려놓고 딱 앉아서 먹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하도 저희 안수 집사가 너무 막 벌벌벌 저를 놓고 떠니까 어느 날인가 저도 모르게 제가 너무너무 소중하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소중함을 깨달았으면 더 좋겠는데 내가 왜 어느 날인가 내가 보니까 으쓱해진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 하나를 놓고 밥을 차리는데 그 전에 그냥 그 가스레인지 옆에서 대충 빨리 먹고 말아야지 이랬었는데 지금은 여전히 그래요. 지금은 꼭 그릇에 챙겨서 앉아서 아주 우아하게 한두 숟갈 먹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일단 다른 사람들이 나를 소중하게 여겨주질 않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요. 저 사람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러잖아. 막 디스했는데 야 너무 그렇지 마 이러면 아니야 쟤는 저래도 괜찮아 지금 그러는데 뭐 이래요. 그러니까 근데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중하면 사람들도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게 그럼 나 이런 사람이야 뽐내려고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여러분 무시하거나 여러분 무리하게 굴면 절대 전도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자식들이 나가서 아니 엄마 아버지 때문에 뭔 일을 하러 갔는데 내 애가 어느 날 봤더니 뒤에서 이렇게 봤더니 별일을 다 겪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모는요 뼈가 녹아요. 뼈가 녹아요. 내 새끼가 그러고 당하고 있으면요. 그건 하나님이 더 하세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고도 사람들이 복음 전할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그냥 대충 지나가서 그러지 정말 어떤 작정을 하고 딱 찾기 시작하면 눈에 들어와요. 그리고 또 눈에 안 들어오면 성령님이 또 어떻게 그냥 계셔도 괜찮겠는데 또 찾아다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어찌됐거나 소중하셔야 됩니다. 제가 미술 심리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일기가 12명이었는데 슈퍼바이저 과정을 하는 선생님들이 그러는데 그 중에 한 선생님이 교회를 다니는 분이에요. 다니는 분인데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약장사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게 처음에는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몰라서 웃고 말았어요. 집에 와서 그 약장사가 뭐 하는 사람인가를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이거는 지금 욕을 먹은 거더라고요. 우리가 대부분 우리가 약장사라고 하면 가짜 약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약장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가짜 약을 갖다 할머니들 모아놓고 진짜처럼 파는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약장사잖아요. 내가 예수 믿으라 그랬다고 날 보고 약장사 같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분이 이제 나빠서 이제 얘는 안 되겠다 이제 왜냐면 같은 동기인데 나이도 이제 저보다 많이 어리고 이제 그랬어요. 그러잖아 몇 살이야.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맞다. 그 가짜 약을 파는데도 사람들이 속아서 약을 사요. 정말 저도 옛날에 우리 정선에 어렸을 때인데 다 와가지고 동네 사람 다 모아놓고 그냥 막 아주 막 재밌어요. 또 거기 가면 판이. 그러는데 무슨 생각을 제가 했냐면 참 그렇구나. 가짜를 파는 사람도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약이 팔리는지를 연구를 해봤더니요. 이 사람들이 똑똑하잖아요. 사실 안 속습니다. 안 속는데 그럼 왜 속아 넘어가는지 아세요? 뻔히 머리로는요. 저 우리를 홀리는 걸 안 돼요. 근데 그 판에 가서 산다는 거예요. 그 심리 파악을 해봤더니 이 약장사가 너무 확신에 차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약을 사는 순간까지 이 사람들이 저 사람이 말하는 거는 정확하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정에 확신이 서가지고 그 가짜 약을 사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뭐라 그래도 아니야. 딴 사람들은 몰라도 이 사람은 아니야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 약장사가 어떤 사람이 약을 많이 파냐면 자기가 믿어야 된대요. 이 약은 저 간장하고 뭘 섞어놓은 건데 아니야. 간장이 아니라 저 꿀이야. 자기가 믿고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뭘 깨달았냐면 물론 그 뒤에 그 선생님하고 약장사 문제 이제 그 선생님은 그런 의미는 아니었는데 그 선생님도 나 같은 의미로 얘기를 한 거예요. 너무 확실하게 얘기하니까 그 약장사들도 그렇게 파는데 이제 제가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막 그냥 정신을 잃고 얘기를 하니까 그랬는데 우리 가짜를 파는 그 사람들도 남들이 볼 때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건 틀림없어 이러고 들을 정도인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돼서 확신이 있으면 몇 마디만 해도 돼요. 근데 이게 사실 설명이 길어진다는 건 뭐예요? 나도 긴가민가 하는 거야. 아니야 확실해. 그리고 뭐라 그래요? 안 믿으려면 말고. 왜? 나는 자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우리가 어떤 때는 약장사보다 못할 때도 있구나.
약장사도 그 가짜를, 근데 약장사하고 자기가 가짜 몰라요? 주애가 만들었는데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겠구나, 전도자는. 그러니까 전도자만이 아니에요. 그 확실한 신념이 없으면 우리 삶에도 자신감이 없어요. 그 확고한 신념이 없으면 우리가 문제가 왔을 때도 우리가 흔들리는 게, 그래서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필수입니다. 이건 기본으로 안 깔고 들어가면 집을 지을 때 공구리를 밑에 공구리를 안 치면요, 우리가 기둥이고 뭐 못 세우잖아요. 이거는 다음 문제예요. 옛날에 건물들 보면 밑에 밑공사가 오래 걸리지, 여기만 단단하게 닦은 다음 쭉쭉쭉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전도가 됐든 삶이 됐든 신앙생활이 됐든 모든 것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확립하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상대방을 모르는데 상대방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을 알 수 없는데 그 상대방이 하는 일을 모르는데 그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생기거나 확신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을 못 읽으면, 요즘은 너무 좋은 세상이에요. 그냥 틀어놓더라도. 그리고 정말 먼저 예배의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들어서 듣는 모습. 그래서 사실은 주의종들도 책임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목사님이 정말 뼈아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5년이 지나서 알았다는 거예요.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박한수 목사님이 요즘에 유튜브에 많이 나오십니다. 자기는 그때 성도가 100몇십 명 있었는데 거기에서 자기가 딱 천국 갈 사람을 봤더니 갈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20명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때 정신 차린 거예요. 나 이렇게 장사꾼 같은 목사 돼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요즘에는 교회가 상식도 많아지고 지식도 많아졌습니다. 그랬는데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는 교회들이 설교가 점점 없어져요. 왜냐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왜냐면 천국이 아직 안 가봤잖아요. 일단 여기서 먼저 주는 맛보기로 천국 누린 다음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천국 그걸 빼고 이 사람들이 당장 들어서 입에 맞을 얘기들을 이제 설교에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천국과 지옥의 확신이 정확히 있으면 신앙의 줄기가 바로, 정체성이 바로 섭니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제가 처음 하나님을 자살을 하러 갔을 때 그 계곡에서 하나님을 제가 만나는 체험을 했을 때 여기가 천국이 시작이라는 걸 알았어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니까 여기서 천국이 시작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니 사업이 망해서 부도나서 도망갔다 돌아왔는데 해결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왜냐면 상황은 그대로인데 사람들이 저보고 미쳤다고 그랬어요. 제가 아무리 봐도 좀 이상하다고. 저 순복음교회 2단교회 다니더니, 그때는 아직까지도 2단 3단 했었어요. 그래서 저 2단교회 이상한 데 다니더니 약간 또라이기가 있다고. 왜냐면 아니 그 빚쟁이들한테 막 머리끄댕이도 잡히고 이러고, 어떤 데는 20명씩 와서 앉아서 저 하나 가운데 놓고 얼마나 험악한지 몰라요. 근데 제가 그 일수 아줌마들을 보면서 울어요. 그 사람들은 내가 서러워서 우는 줄 알았대요. 나는 그 일수 아줌마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저 언니가 예수 믿으면 저렇게 싸나운 얼굴을 안 할 텐데,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그 와중에 이렇게 지나다가 이렇게 아스팔트 갈라진 틈새로 잡초가 하나 올라와가지고요, 뾰족하게 나오면 가슴이 막 무너지는 거야. 그게 아름다워가지고요. 어쩌면 하나님은 요딴 걸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냐고. 그리고 어떤 또 이렇게 조그만한 꽃이 막 모여있는 곳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작은 게 이렇게 뭉쳐서 한 송인데 그 하나하나가 얼굴이 다 있는 거예요. 막 모든 것이 신기한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의 창조가. 그러니까요. 아니 그 고통을 겪는데요. 정말 피를 말리는 고통을 겪는데요. 그게 보이지를 않아요. 희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고통스러운데 마약 시통제 맞으면 그 고통을 못 느끼는 것처럼, 그게 예수 만나니까 천국이 여기서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강조하는 거는 그게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로 돌아가자. 다시 돌아가자. 어떻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딱 잡히고 나면은요. 제가 이제 오늘도 옷을 입으면서 오늘만 하고 내일만 와요. 예, 이제 오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니 이제 지난주 이제 막 일 겪고 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정말 위로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저거가 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러면 벌써 하나님이 이미 내가 여기 있잖아 이러는 것처럼 제가 도대체 하나님을 왜 내가 생각만 해도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아니 뭐 그냥 자연스럽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다고 뭐 제가 막 또 솔직히 말하면 큰 걸 구하지는 않잖아요. 제가 또 소박해요. 제가 화장만 이렇게 해서 그렇지 얼마나 검소한지 모릅니다. 봉투 하나도 안 버리고 살거든요. 이제 그러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오늘 요즘 은혜 이곡에 빠져서 뭐 제가 울고 다닌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시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제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거리가 없어요. 근데 딱 하나 전도할 때 정말 내 거 정신줄을 놓고 아까운지 모르고 복음 전하는 거에 그냥 몰빵을 했던 거 내가 굳이 그것도 당연한 거지만 그래도 굳이 내가 하나님한테 뭘 잘한 게 없나 찾는다면 내가 그거밖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남은 생애를 전도에 한번 몰빵을 해보세요. 그러면 저는 정말 확신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걸 어떻게 아시고 미리 하셨지?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제가 그 삶으로 바뀐 게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저도 아시잖아요. 제 간증 뭐 다 아시니까 많은 눈물 발고 제가 정말 전 웃고 다니는 날보다요 제 눈물 발고 다니는 날이 더 많거든요. 근데 보니까 그 와중에도 그 전도라면 그냥 뭐 살림살이 다 퍼내주고 오시고 뭐고 그냥 귀국수까지 다 내주고 그러니까 전도에 관한 거라면 사실 제가 멈칫거려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십자가 목걸이 수신 거 하는 거 말고는 다른 겁니다. 별로. 근데 그 얘기도 제가 나중에 해드릴게요. 금십자가를 주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사실 전도자에게는 하나님이 정말 책임져 주세요. 그 순간만 책임져 주시는 게 아니라 그때는 어쩌면 또 아닐지도 모르고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제가 전도를 그렇게 하고 끝나고 신학교 가기 전에 5년을 하나님 앞에 막 호되게 그냥 몰아가는 그런 일을 겪었잖아요. 그래도 안 가려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교회 종들한들이 간증을 들어보면 하다 안 돼서 신학교 왔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목사님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죠? 하다 안 돼서 왔다는 목사님들. 그리고는 하다 아주 매를 맞다가 바다까지 가서 우리 목사님도 신학 가셨을 때 뭐 사셨던 얘기 들어보면은 아니 방이 얼마나 짧으면 우리 목사님 키에 다리가 부엌으로 나갈 정도면은 뭐 어느 정도겠어요. 그죠? 그래 저는 그런 얘기가 몸소리가 나는 거예요. 왜냐면 난 가난을 제일 무서워하니까. 그랬는데 제가 정말 가는데도요. 끝까지 싫은 거예요. 왜 싫으냐? 나 또 어떤 오기빨이 생기냐면 나는 적어도 하다가 가지는 말아야지. 그래서 이게 회복이 되면 그때 다 정리하고 당당하게 가야지. 근데 뭐 돼요. 그러니까 그 주의 종들 간증을 한번 듣다 보니까 그리고 나는 그렇게 초라해져 갖고 내가 신학을 그렇게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때까지도. 근데 결국은 마지막에 제가 다 털었잖아요. 집 부채 있는 거 다 팔아서 중국의 교회 6개 짓고 우리 교회 성전건 처음으로 드리고 또 이사비용 딱 150만 원 갖고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제가 궁금했던 게 뭐였냐면요. 이상하다. 내가 전도하느라고 그렇게 물질을 갖다 쓰고 내가 비추고 하면서까지 했는데 왜 지금 내가 이 일을 겪지? 그때는 그게 제가 너무 궁금했어요.
그런데 신학교를 딱 가면서 9월 달에 제가 신학교를 저기 사당동 총회신학 학동교육을 갔잖아요. 10월 달에 우리 남편을 만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10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거기에 남자가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 10가지 문제를 이 한 사람이 오니까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냥.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시는 게 있는데 다른 거는 솔직히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뭐 교회도 짓고 막 사람들이 너는 한 게 아니야. 그거는요. 제가 찬양해서 번 돈이었잖아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 거지 제 거 아니에요. 왜냐면 하나님이 주신 목소리 가지고 교회 가서 번 돈이잖아요. 그죠? 교회에서 사례비 받아서 다 번들 갖고 제 거 아니에요. 제가 무슨 막 어디 가서 일을 하고 육체적 노동하고 이것도 아닌데 물론 그것도 이제 애는 사람들이 노래하니까 쉽게 돈 버는 줄 알아요. 여러분 저 가수 쉽지 않아요. 매일 저 1시간씩 기타요. 매일 칩니다. 이거 구두살 없어질까 봐. 그리고 목소리 변할까봐 살 절대로 안 치려고 뭐 엄청 노력하고요. 살찌면 목소리 변하잖아. 쉽게 벌주는데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쉽게 벌어요. 그쵸? 이제 그러는데 제가 이제 그래도 굳이 따져본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는 걸 전도의 결심. 그거는 하나님이 틀림없으세요. 저는 이거를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이렇게 삶이 화려하고 크죠. 우리는 뭐 큰 집에 좋은 차에 막 이러진 않아요. 그러긴 하나 그냥 늘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구하지 않았는데도 이거 어떻게 하셨지? 이렇게 그냥 평탄한 삶, 하나님의 안위 속에 살아가는 삶, 그게 틀림없이 전도자에게는 주어지세요. 그러니까 한번 그러면 지금 우리 뭐 앞으로 50년 더 살아야 되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죽고 싶어도 못 죽는 시대라고. 의사가 자꾸 살려내요. 의사가 이제 더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니죠. 의사가 이제 한 5명에 1명은 붙어 있을 건데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못 죽습니다. 그래 여러분 앞으로 50년 동안요. 한 50년만 전하고 천국 가세요. 그리고 상급을 요한계시록 보니까 반드시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급을 천국에서만 준다면 너무 막연해서 재미없어요. 근데 이 땅에서도 반드시 갚아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해보십시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면 찾아가는 서비스를 어떻게 했느냐. 그냥 지난번 그 2번째 왔다가 다른 교회 가버린 그 이제 우리 걔가 우리 미경이가 걔는 이제 3명이 이제 우리 교회를 코로나 딱 터지기 전해에 바로 그러니까 코로나가 몇 년도에 터졌죠? 19년 12월 19년. 그렇죠. 그러니까 19년 1월 첫째 주에 우리 교회를 이제 데려왔어요. 데려왔는데 어쨌든 코로나 한 1년 전에 그 전인가 보다 아니다. 왜냐면 막 그 응답받고 그랬으니까. 한 3년 그보다 한 2년 전이었나 보다. 제가 겟세를 1년을 하루도 안 빠지고 걔네들을 데리고 붙잡고 기도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눈 당뇨 때문에 이 앞에 반찬이 안 보여서 이렇게 먹던 애가 운전까지 지금 하고 다니고 그의 그 물질 문제 다 해결됐고 또 뇌종양 걸렸던 우리 그 신일사님 남편분도 3개월 밖에 못 산다는데 5년 동안 잘 계시다가 정리할 거 다 하고 인사할 거 다 하고 보내는 사람들이 준비할 시간을 다 주고 식구들 다 보고 있다가 천국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애들을 겟세를 매일 데리고 와서 기도했었잖아요. 그랬는데 완전 쌩땡이들이야 얘네들이. 먼저 앉아있던 얘는 교회 문을 한 번도 들여다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목사님이야. 거의 교주 수준으로. 왜냐? 지네 가장 어려울 때 그렇다고 제가 밥 못 차잖아요. 그런 내가 밥 해주고 일주일에 3, 4일 데려다 집에서 밥 먹이고 그리고 저녁 때 안 오면 저녁 때 고구마 같은 거랑 다 해서 겟세 오라고 데리고 와서 먹여서 겟세 예배 드리게 하고 왜냐면 겟세 안 올까 봐. 이제 그렇게 돌보는 애기들이거든요. 그러면 그 애들 친구들이 거의 7명 정도가 이제 교회를 하게 됐거든요.
한 7명 정도. 전부 7명입니다. 그럼 어떻게 7명이 됐느냐? 걔 친구들이 또 다 곧또래예요. 봤더니 이것들이 맨날 술 처먹고 돌아다니고 이러느라고 교회를 안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얘네들 모임이 있더라고요. 찾아가는 고객 서비스잖아요. 어떻게 해요? 오늘 어디 간대. 왜 어디 갔는데? 그러면 목사님 제 친구 누구가 그거래. 생일이래. 그래서 어디에 이제 밥을 먹으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 야 나도 가도 되냐 물어봐요. 아 그럼 오시면 너무 좋죠 또 이래요. 기타 들고 가잖아요. 케이크 사들고 가서 케이크 사주고 해피 버스데이 투 해주고 그리고 제가 슬쩍 밥값 다 내주고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뭐가 되느냐? 언니 동생이 되는 거예요 이제. 걔네들은 교회를 안 나오기 때문에 목사님이라 호칭도 안 써요. 그냥 언니라고 부를래요. 목사님이라도 너무 멀리 느껴져요. 괜찮아 그래 내가 니보다 나이 많으니까 당연히 야 근데 이모라고 안 해서 고맙다 야. 왜냐면 나이가 거의 막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도 이모라고 안 그러고 언니라고 하지 얼마나 고마워요. 나는 우리 삼촌 자매가 걔는 엄마보다 내가 나이가 더 많은데 그 애가 전도를 하는데요. 이렇게 보더니 도저히 우리 엄마보다 너무 어려 보여서 그냥 호칭이 없으니까 그냥 언니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걔는 엄마보다 내가 나이가 더 많은데 언니라고 부른다. 나 너무 걔한테 언니라는 소리 들을 때마다 얼마나 오그라드는지 몰라. 어찌됐거나 저는 빨리 그 이제 교회를 정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애들이 뭐 또 어떤 데는 자기인데 뭐 스크린 골프장 간대. 그러면 저도 최근 것도 찾아가잖아요. 야 같이 하자 해가지고 또 돈 내주고 오고. 그러니까 제가요 걔네들 전도할 때 그때 12월 달에 밥값만 287만 얼마가 제가 정확히 기억해요. 왜냐면 우리 담임사님한테 제가 돈 달라고 그랬거든요. 목사님 전도하느라고 돈이 너무 밥값이 너무 들어가서 이 돈 좀 목사님이 주세요 했더니 나도 돈 없다는 거야. 자기도 밥값만 이래가지고. 어찌됐거나 그게 우리 집 와서 보시면 우리 집 조그만해요. 그리고 저 차 지금 10년째 타잖아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 우선순위를 먼저 두니까 하나님도 제게 필요를 우선순위로 더 주시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애들을 하나 이제 데리고 오는 거. 어떤 애는 보고만 해, 어떤 애는 보파장. 그래도 화장품 하네 어떻게 해요? 그 애들은 10명 넘게 전도했구나. 남자 2명도 있었으니까 그러네 또 화장품 아줌마도 있었네. 맞아요. 그러니까 걔네 주변이 왜냐면 안 믿는 사람을 관리를 잘하면 이 주변은 물론 고기만이에요. 그래서 찾아가는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전도를 하는 게 그 세신자를 빨리 붙잡으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주변에는 안 믿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을 잘해주면 이 사람하고 또 연줄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그 애들 중에도 한 애가 아주 마음 아프게 한 애가 있어요. 그 제가 번아웃이 왔잖아요. 그 제가 기면증 와가지고 기면증 아세요? 아무 데서나 잠자는 거예요. 그게 불치병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코로나 딱 터졌을 때 제가 거의 1년을 밖에로 거의 못 나왔잖아요. 아무 데서나 자요. 그냥 우리 교회 앞에 운전하다 신호대에서 그냥 자야지가 아니고 그냥 잠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신호가 2번 바뀌도록 제가 차가 안 움직이니까 막 경찰이 오고 그래가지고 낮에 마약 검사까지 다 했어요. 술 먹었냐? 나 목사라서 목사도 요즘 술 먹는다는 거예요. 그 경찰이. 그래서 그 마약 검사까지 피 다 뽑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병원을 병원마다 재생병원부터. 근데 저는 재생병원은 잘 안 갑니다. 재생병원 여러분 어디지? 대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왜 2단 물건을 팔아주면 안 되냐면 얘기가 좀 빗나가지만 요건 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물질 주셨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2단 거를 팔아주면 2단이 번성하는 일에 쓰이는 거 아니에요. 결국 우상재단에 우리가 물질을 바치는 거거든요. 또 2단 거는 절대로 쓰면 안 돼요. 유튜브나 네이버에 한번 해보시면 연예인들도요. 뭐 구원파부터 여호와 증인, 박원수도 여호와 증인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원파인가 뭐 여호와 증인인가. 재생병원이 대승진이에요. 예, 거기도 무슨 2단인데 그래요. 그래서 저는 거기를 저도 모르고 갔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래요. 다시는 안 갑니다. 그래서 이제 어찌됐거나 병원이랑 병원 다니는데 딱 하는 말이
저기 뭐지 불치병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많지도 않더라고요. 그리고 약이 없어요. 그냥 자야 돼. 근데 하루에 16시간을 자요. 그러니까 자다가 깨면 지금이 왜냐면 내가 자야 자고 잤으면 아는데 그냥 잤기 때문에 낮인지 밤인지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무력감이 오는데요. 왜 내가 어떤 때 일어나면 새벽이고 어떤 때는 대낮에도 하루 종일 자서 그러니까 이 구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한의원도 다 다녀보고 저는 그 진단까지 받았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중에 한 아이가 너무 말을 그러니까 제가 견디다 그냥 번아웃으로 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생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괜찮아요. 근데 지금도 스트레스 조금 받으면 잠으로 그게 심리학에서 보면은 너무 못 견디겠으면 잠 속으로 자기가 숨어버리는 거예요. 뇌가 왜 우리 텔레비 보면은 너무 막 울다가 기절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 얘기 해드렸죠. 뇌의 그 기능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견딜 수 없는 어떤 충격이 와서 고통이 오면 뇌가 멈춰버려요. 그래서 기절을 시켜 의식을 잃게 만들어요. 뇌에 그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이 사람이 이 고통 이상을 받게 되면은 죽을 것 같으니까 차라리 재워요. 뇌에는 그 기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잠으로 숨었던 거예요. 사람이 진절머리가 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일도 겪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미안하다 그랬어요. 왜 미안하다 그랬냐면 네가 처음에 했을 때 하지 말을 안 한 거예요. 왜냐면 세신자다 보니까 혹시 내가 하지 마 이래가지고 시험 들어서 안 나올까봐 혹시 상처받을까봐 왜냐면 그런데도 우리 그때 전도가 하도 안 돼가지고 한 명이 아쉬울 때잖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한 명만 전도하면 너무 우리 목사님이 기뻐하시니까 저분의 기쁨을 빼앗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사과했잖아요. 하나님 죄송한데 지금은 하나님 때문에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은 너무 지치해서 있으니까 저분이 언제 웃나 봤더니 전도 한 명 해오면 막 그때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좀 위로해드려야겠다. 그래서 전도했거든요. 그게 반반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시죠. 그죠? 뭐 그거야 알잖아요.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너무 무례한데 제가 하지 말을 못한 거예요. 한 번 안 하다 보니까 점점 못하게 된 거예요. 근데도 또 이어서 계속 그 무리를 전도를 하다 보니까 더 조심스러워 눈치를 보게 된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그를 견디다가 마지막으로 걔를 만나서 제가 그 애 전화번호가 딱 뜨잖아요. 그러면 심장이 확 쪼여들어요. 그리고 땀이 쫙 나고요. 기운이 탁 빠져. 그 지경까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건 더는 안 되겠다 이래서 만나러 나가서 나는 오늘 이후로 너를 안 볼 생각이다. 그런데 이제 쭉 얘기를 했어요. 쭉 얘기를 하고 그리고서는 그랬더니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그럼 그때 왜 말씀을 안 하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었어요. 맞아. 왜 그때 말하지 않았을까? 처음에 했을 때 그렇게 말하지 마라. 그거 싫어. 이랬으면 되는데 그때 나는 혹시 떠날까봐 시험 들까봐 상처받을까봐 아니더라고. 잘해주되 가르칠 거는 바로 가르쳐야 돼.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는 수습이 안 돼.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애를 내가 미안하다. 내가 처음에 네가 했을 때 하지 말을 못한 게 내가 잘못 가르쳤다. 그런데 난 도저히 돈을 너무 못 보겠다. 그리고 그러니까 다른 교회로 옮겨서 신앙생활 잘해요. 이러고는 들어오는데 현관에서 제가 딱 쓰러졌어요. 땀이 정말 비 오도 쏟아진다는 게 그런 거더라고요. 땀이 줄줄줄줄 막 온 몸이 순간적으로 젖어요. 내가 막 너무 이제 지친 게 막판에 온 거야. 그래서 현관부터 안방까지 기어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래 의식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기면증. 너무 심한 스트레스가. 그래서 제가 고생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 너무 감사한 거는 그렇게 이제 찾아가는 고객 서비스 전도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전도를 많이 했죠. 왜냐면 그 주변 안 믿는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장로님들 보시면 아는 사람들 있을 거예요. 그 중에 남자분들은 있어요.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들 이제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거나 그렇게 내가 교회를 나온 지 오래돼서 전도할 사람이 없을 때는 새신자를 잘해주면 그 주변이 물론 고기 반인 거죠. 그래서 방법을 자꾸 찾아보면 돼요.
그러면은 얼마든지 전도할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항상 강조하는 거. 저처럼 그런 일 겪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람 안 바뀐다고. 근데 이제 언제 바뀌느냐? 정말 성령의 강한 다스림을 받고 성령의 숫결 속에 들어가면 우리도 변한 거잖아요. 사실 우리 많이 다듬어진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볼 때는 나는 아직 왜 이러지 이러지만 그래도 우리가 변했기 때문에 이만큼 사람 구실하고 사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뒤집어지게 체험하고 나면 정말 사람들이 변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우울증에는 두 가지 형이 있어요. 공격형 우울증이 있고 내향형 우울증이 있어요. 내향형 우울증은 자기 속에 들어가서 안 나와요. 공격형 우울증은 다른 사람을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이유도 없어요. 원인도 없어요. 그냥 자기 분노. 그러니까 왜냐면 우울증이 올 때까지는 자기가 억압한 게 많잖아요. 그 억압하고 눌렀던 거를 내향형들은 자기를 공격하는 걸로 그래서 자살을 해요. 그 자살하는 우울증 환자들은 자기를 공격해서 죽는 거거든요. 내향형은 다른 사람을 못 살게 해요. 근데 그거는 공격형, 외향형 이제 우울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됐거나 어디에 가셔서 전도하실 때 여러분이 첫째는 전도자, 사도, 선지자 여러분들이 우선이라는 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내가 있어야 남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 확신이 있을 때 전도자가 담당해요. 제가 그 애들 그 30대 아이들을 전도하면서 30대 40대 젊은 아이들을 전도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이게 있어요. 저 그때 알았어요. 언니는 너무 당당하고 멋있다는 거예요. 하고 다니는 게 멋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에 대해서 너무 확실하고 그리고 안 올려면 봐. 괜찮아. 니네 동네 교회가. 그러니까 너무 당당하니까 그게 오히려 더 매력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당당하셔야 돼요. 한 번 오세요. 절대로 이러지 마세요. 한 번만 갈게요. 아니 한 번 먹고 오지 마세요. 저는 그래요. 왜? 내가 그동안 드린 공이 얼만데 아니 한 번 먹고 갔다가 그럼 내가 너무 손해잖아요. 오고 싶을 때 와. 그리고 오히려 이 사람들이요. 가자 막 데리고 가려고 그러고 조바심 내고 이번 주에 한 번 와봐. 이번 주에 뭐 할까? 막 이러면 오히려 어느 순간부터는 피해 다니기 시작을 해요. 아니야 오고 싶을 때 와. 오지 마. 오기 싫어 오지 마. 저는 그래요. 오히려 더 빨리 와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또 하나의 방법이기도 해요. 사람 심리. 그래서 한 번 오고 오지 마. 내가 너한테 들은 돈이 얼마인데 한 번 오고 마냐. 야 오고 싶을 때 와. 언니 그래서 내가 아예 안 가면 괜찮아. 그건 네 문제야. 제가 그래요. 그리고 천국은 아무나 가는 거 아니야. 그래버려요. 알게 뭐야. 안 보면 그만이지. 그 배짱으로 하셔야 돼요. 왜냐? 우리는 소중하니까. 전도자 여러분은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전도자는요. 부모하고 똑같아요. 전도를 해놓고 나서 교회 나와서 직분까지 갔잖아요. 그럼 끝날 것 같죠? 자식들 시집장가 보내면 끝나세요? 안 끝나요. 여러분 전도 대상자도 똑같아요. 권사하고 안수집사가 됐거든요. 오늘 떡을 갖고 왔어. 우리 언니가 떡 좋아한다고. 아직도 목사라고 하네. 우리 언니래. 상관없어요. 코칭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죠? 코칭은 우리가 일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 그게 완장도 아니고 직급도 아니죠. 그렇잖아요. 무대에다 매달아 놓고 갔어요. 우리 언니 좋아하는 떡 갖고 왔다고. 그리고 그 애가 제가 너무 보람이 느꼈던 말이 있어요. 자기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인데 그렇게 욕을 먹는데요. 욕을 먹는데 자기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 목사님은 저러지 않는데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언니 나는 우리 언니 목사님은 우리가 뭘 갖다 주면 10개를 더 주고 뭘 우리가 내려고 그러면 언니가 먼저 내고 우리는 맨날 우리 목사님은 이랬는데 저 목사님은 왜 저러지? 너무 낯설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담임 목사님 이제 딴 데 가서 권사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애한테는 저는 누구냐면 우리 목사님이야. 우리 목사님한테 세상에 우리 목사님 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솔직히 있잖아요. 기분 좋은 거 있죠. 그래. 근데 저는 이건 있어요. 다른 교회로 가면 제가 연락을 먼저 안 합니다. 왜냐면 거기에 정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 때문에 혹시 뿌리를 내리고서 자꾸 흔들면 얘가 뿌리를 빨리 못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거기에 갔으면 빨리 거기서 정착해서 거기서 일꾼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연락을 안 해요. 왜냐? 빨리 거기서 그 사람들하고 친해야 되고 거기서 뿌리 내려야 되고 거기서 충성해야 돼. 왜? 어디에서든지 가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우면 되니까. 내 욕심이 아니잖아요. 근데 지네들이 이렇게 오는 거 보면 생각나는 거야. 우리 언니는 이 떡을 좋아하는데. 근데 기분은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전도를 할 때 또 소소하게 이런 걸 통해서도 이런 섬김을 통해서도 또 내가 보람을 느끼게 해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자식들은요. 그래서 그런데 뭐가 있겠어요? 전 지금도 그 애를 여전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기도하고 있어요. 왜? 안 끝났어요. 부모는 가슴에 손을 얹어놓고 죽어야 끝나듯이 전도자도 항상 전도해 놓으면 어디 가서 직분 잘 감당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그거는 내 영적인 새끼야. 그래서 부모는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도한 사람들이 내가 누군가에게 정말 그렇게 소중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은인이 되시라고요. 우리는 또 내일도 누군가에게 은인이 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갈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출발하실 때 틀림없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되시게 해드리는 교회로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거기에 우리는 또 자꾸 새끼로 새순을 내는 고목나무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를 거룩하게 받으시오며 나의 영광이며 뜻이 하늘에서